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오늘도 이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26번째 책인 에스겔서의 여행을 이제 처음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가 구약 성경 내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잠깐 우리가 함께 좀 되짚어 볼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준비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역사서 12권 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 특별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즉 영토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또 주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이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예요. 사사기와 룻기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있었던 시기, 또 룻기를 통해서 짧지만 왕이 없지만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기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초대왕 사울 왕부터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왕이 되시는가, 아니면 인간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를, 이런 주권 싸움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역사서의 주된 뼈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인간이 왕이 되는 이 인간의 역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1차, 2차, 3차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과 포로 귀환을 하는가. 또 에스더서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뼈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 즉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는 책이었다면, 이 시가서 5권은 우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 이후에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구약의 성문서 마지막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7권의 책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앞서 대선지서 5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볼 에스겔,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까지 읽으면 이 5권의 대선지서를 우리가 또한 다 읽는 겁니다. 대선지서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어 대선지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겼던 이 분량,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대선지서로 분리되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의 멸망기에 쓰여졌던 책이 보통 다 대선지서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이제 남유다가 기울어진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특별히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60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과 함께했던, 남유다 땅에서 함께했던 그런 아주 눈물의 선지자의 책이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에스겔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남유다 본국에는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또 1차, 2차 미리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밖에서 자신의 고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또
소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포로지에서도 선포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명을 받는 에스겔의 부분을 함께 볼 거고요.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에스겔 선지자로 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에스겔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좀 오늘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면 엄청난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들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제가 주안점에서 또 잘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소명의 장면이 무엇인가 한번 잘 또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함께 봐볼게요. 먼저 1장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짐승, 내 바퀴, 또 궁창,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1장은요, 이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간략적인 표제가 나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바벨론 포로 생활 5년째 중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느냐? 내 생물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내 생물은 이래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사진 잘 보십시오. 이 내 생물은 얼굴 내면이 각각 다릅니다. 얼굴의 정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얼굴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얼굴의 왼쪽은 서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얼굴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4개가 달려있는데 2개의 날개는 서로가 연합하여 서로 붙잡고 있고, 또한 남은 2개의 날개는 각자의 몸을 가립니다.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마치 송아지 발바닥과 같이 밝게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고 하고요. 날개 밑에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과 횃불같이 이 네 생물체가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보통 많은 학자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이 하나가 더 보이는데 이런 네 생물이 있고 그 생물들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이 바퀴가 4개입니다. 모두 동일한 모양이고 황옥과 같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들 둘레에 우리의 눈 있죠. 인간의 눈이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방향대로 바퀴가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과 바퀴 한가운데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네 생물의 밑에 바퀴들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의 이상이 보입니다.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궁창은 뭐 이렇게 하늘 또는 뭐 구름 뭐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보통 하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날개를 움직이고 설 때는 날개를 내립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물소리와 젓는 자의 음성과 군대와 같은 소리가 나고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궁창이었어요. 또 하나, 그 궁창 위에 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의자가 나타나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 네 생물 머리 위에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보좌는 마치 남보석과 같고 그 보좌에는 앉아 계신 어떤 사람의 형상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 사람의 형상은 머리 위는 불에 달군 쇠와 같이 보이고 허리 아래도 불과 같이, 그래서 사방에 광채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었다고 하고요. 그 사방의 광채가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1장이에요. 즉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기보다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사진들을 한번 일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에서는요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는 에스겔과 두루마기를 먹은 소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손,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오늘까지 범죄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에스겔아, 너는 가시, 찔레, 전갈 가운데 거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심히 패역하였으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얼굴이, 이마가, 그 마음이,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이 패역한 이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하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두루마리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두루마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곡, 재앙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기 책을 입을 벌려 먹게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기 전에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두루마기를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게요. 먼저 1장의 요절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28절 두 군데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첫 번째 장면이죠.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그래서 소명을 받고 그런 환상을 본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2장의 요절은 6절에서 8절입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또 두루마기를 먹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에스겔 1장 우리가 읽어볼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하는 내 생물과 내 바퀴 또 궁창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5년이 지나 원래 고국 유다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임직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먼 그발강가, 남의 나라 포로국에서 지금 포로로 그 그발강가에 슬프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30살을 맞이하는 포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절망과 회한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소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낙담한 에스겔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예루살렘, 원래 남유다에서 30살부터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작 30살이 되었을 땐 자기의 고향도 아니에요. 먼 타지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그냥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제사장으로 구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내 상황과 처지가 왜 일어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환상으로 그를 감동시켜 주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1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 4개의 바퀴, 또 궁창,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네 생물의 환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네 생물의 정체가 그룹, 즉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천사들로 보시는 것이 맞아요. 이 천사들이 날개로 몸을 가렸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 생물의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갈 때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을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기뻐하며 뒤로 물러섬이 없는 이들의 어떤 사명자의 모습을 이 천사들,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 늑장 부리지 않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일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서는 겸손해 나의 욕심을 따라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행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4개의 바퀴의 모습은 이 보좌가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장치들이죠. 어디든지 그 영이 가려는 곳에 생물도 가고 바퀴도 그 곁에 들려서 그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종된 우리는 이 생물들과 같이 또 이 바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어디든지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4명의 생물, 4생물과 4바퀴 위에 임하는 궁창과 보좌는 하나님의 극진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죄악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는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중간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신속히 순종하며 어디든 따라가는 사역자들이 돼야 한다는 걸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또한 이 환상을 같이 듣고 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 여러분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을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그런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청난 환상으로서 에스겔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다,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면서 2장의 5절과 7절에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즉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잘 알려줍니다. 듣지 않더라도 일단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 소수의 사람이 이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타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사람의 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심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복음이 흘러나오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던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배려하며 전하는 것은 방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세상이 그래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발전되었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방황한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들을 태도이든지 그 듣지 않을 태도이든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가야 함을,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에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먼저 먹는 사람입니다. 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그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론 그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쓰디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에스겔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의 주된 내용도 애곡, 재앙의 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에스겔은 그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었다고 우리가 내일 볼 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시기에 앞서 그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도록 그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으로 떠나는 이 즐거운 여행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읽을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서 때론 그 말씀이 듣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게 달게 느껴지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모두를 살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먼저 생명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주어진 생명력은 결국 다른 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에스겔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소명을 받으며 보았던 환상과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며 그가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져 그 말씀을 채운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또 그 말씀을 통한 향기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그들이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파수꾼
사명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